오늘은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구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 대중 가수가 성경 강의와 구원론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문제로 교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또 복음을 말하려는 그 열심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그의 구원에 관한 이해와 성경 해석 안에 정통 교회가 오래도록 붙들어온 그 복음을 왜곡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서 경계해야 된다고, 실제로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바른 교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과 구원을 말한다고 해서 또한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과 또 목사님들이 출연해서 다양한 신앙과 신학적 주제를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이 고민과 심리나 또 관계나 또 사회 문제와 삶의 의미를 기독교 언어로 풀어내기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상처 입은 사람, 또 교회에 실망한 사람, 또 기독교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에게 문턱을 낮춰주는 좋은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령 기독교에는 싫지만 예수는 궁금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접근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문제를 더 인간답게 사는 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상황과 대상에 따라 희석시킨다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겉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거짓의 얼굴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의 옷을 입고 오지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과 포용에 있어서 누구보다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과 순종을 말할 수도 있지요. 예수님은 겉모양만 보지 말고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붙드는 믿음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의심과 또한 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논쟁과 판단하는 마음입니까? 경건한 관심처럼 보이는 일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율법을 말하고 신령한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신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상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어디인가를 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드러난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째, 현상을 보라. 두 번째는요, 목적지를 보라. 해볼까요? 목적지를 보라. 세 번째로는 열매를 보라. 열매를 보라. 현상을 보고, 그리고 목적지를 보고, 그리고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어떤 변화와 또한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세 가지 구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독교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좀 이상해요. 뭔가 새롭고 눈을 뜨게 하는 것들은 좋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좀 혼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자꾸 제 마음속에 자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려운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보라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습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분별법인 현상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3년을 머물면서 성경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그 교회 안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율법과 조상들의 이야기와 족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점점 이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주장들로 교회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소란해진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한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믿음을 주장하며 논쟁이 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경고하라고 합니다. 다른 교훈에 대해 어떤 교훈인지 정확하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그 뜻을 살펴보면 스타일이 그냥 다른 가르침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비슷한 가르침처럼 보였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현상을 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면서 격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여러분 건전한 토론은 기독교 신앙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과 답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잉, 믿어야 된다잉, 자꾸 묻고 그러나 그냥 믿으라니까, 요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바로 묻고 답을 할 수 있는 신앙인 것이지요. 바로 바른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믿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허무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끝없는 사변적인 논쟁과 변론만 가득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의 그 족보와 인물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특별한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 족보가 지금 몇 사람이 흘러가는지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이만큼 숫자를 말하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12이라는 숫자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특별히 여자를 갖다가 4명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 여자의 4명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 깊은 걸 당신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족보 안에는 이런 비밀이 있고 이 인물 뒤에는 이런 숨겨진 의미가 있다,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런 진리가 나온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성도들은 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복음의 진리는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뭐 이 숫자의 비밀, 또 뭐 노아 방주의 비밀, 뭐 이런 유튜브 여러분 저 썸네일 많이 보잖아요. 그런 데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말 성경과 여러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이 경륜의 게 계획이라는 뜻이거든요. 계획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경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이코스, 관계, 오이코노모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직의 일,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구원의 질서와 계획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교훈,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비밀, 또 성령님은 그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불러내는 겁니다. 방황하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제시하도록 하지요. 은혜 앞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의 바른 교훈을 받게 되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회개할 사람이구나, 나도 돌이켜야 될 사람이구나, 나도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구별하고 싶다면 먼저 현상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내가 듣고 있는 이 가르침 앞에 내가 진실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회개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주변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내가 자라가고 싶고 그걸 주장하고 싶고 그걸로 사람들과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듣고 있는 이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변론입니까? 겸손함입니까? 아니면 우월감입니까? 사람들을 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가르는 비밀한 지식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말씀입니까? 바른 교훈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복음으로 데려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출발점은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 같은 방향을 걷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작이 같았는데 끝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아주 작은 각도의 차이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각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적지라는 거죠. 처음에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으니까 같은 방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달랐다는 것이죠.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분명한 진리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이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쳐주는 이 테이프를 한 30개인가를 저에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 테이프 좀 이렇게 들어보시고 좀 판단을 해주세요. 저희 아들이 너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좋다고 저보고 들으라고 줬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테이프를 다 들었거든요. 너무 성경을 잘 해석을 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하마터면 저도 넘어가겠더라고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한 다음에 그게 1단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쏙 빠져들게 한 다음에 2단계에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단에 빠뜨리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제가 반박할 만한 게 내용이 없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JMS라고 그 정명석이 잡혀가기도 했지만 그 초창기에도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저희가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들 주보도 가져오고 예배 순서하고 보자 그랬어요. 예배 순서를 봤는데 우리랑 똑같이 예배드려요. 사도신경 외워봐라 그랬어요. 똑같이 외워요. 주기도문 외워봐라 그랬어요. 똑같이 외워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전혀 다르죠. 겉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누린다고 말하고, 거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어느 거 하나 의심스러워할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가만히 살펴보면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현상을 살피라고 명령한 다음에 가르침의 목적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지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진리를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께 데려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잘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선생이 되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가르침에게 오라는 거죠.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진단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은 확신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너무 확신이 강했지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다, 내가 가르치는 것만이 맞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강한 확신 뒤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고 싶은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말은 많아지고 확신은 강했지만 복음이 그 속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교훈이 데려가는 목적지입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처음에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들립니다. 죄를 말하고 거룩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한동안 따라가면 어느새 그리스도가 아닌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데, 유튜브 사이트가 아니라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얼마나 잘하셨는지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설교를 바탕으로 설교를 할 정도로 그만큼 대단한 설교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신학의 깊이도 대단하고 성경 이해도 놀라워요. 근데 그분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마음을 아파한 거예요. 이 가르침을 어떻게 다시 듣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뽑지 않고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상한 노릇이죠. 근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 교수님들이고 무슨 의사 선생님들이고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뭔가 목적지가 잘못됐죠. 아무리 그분이 가르치는 진리가 바르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곳에 가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 내가 식었던 신앙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막 잠잠하던 마음에 막 불이 막 임하니까 막 나가서 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딱 와서 보니까 뭐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는 것 같아. 이거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당신들 왜 이렇게 사냐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데서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면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다른 진리를 알고 있어. 저 선생님만이 진짜 제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이 공동체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더 깊고 더 바르고 더 특별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다른 교훈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30대 시절에 저는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뭐 나름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목사님만 30명이 넘었어요. 여전사님 치면 더 많고, 설교하는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부목사님만 3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30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30대 중반 후반이다 보니까 다들 막 자기 열정이 있고 또 열심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또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쟁쟁한 목사님들 틈바구니에 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마음에 보니까 그분들은 막 인기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거 보니까 제 마음에 경쟁심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또 그때 당시는 뭐 유튜브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그러면 테이프실에서 세상에 그 목사님 이번 주 테이프가 뭐 몇백 개가 팔렸다. 뭐 또 어느 목사님이 이번 설교했는데 세상에 기록을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제 마음에 나는 하나도 안 팔렸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나도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평소에 제 모습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나도 남들처럼 설교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싶고 또 나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요 하면서 따르는 그런 팬들도 만들고 싶었던 그런 젊은 날에 제 욕심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마음에 결심했던 게 바로 설교문을 그대로 읽는 설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그대로 써서 읽는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이 부끄러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에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복음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데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율법이 누구를 위해 세워졌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희석시키거나 죄를 흐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회적인 실수 정도로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그 선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지요. 죄는 마음과 또 몸과 관계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고 핑계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라는 거짓말을 들춰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 너 저거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난 잘 지켜.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율법은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안 되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누리던 그 위안이 너 이거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복음 앞으로 데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만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있는 13절에서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맞죠? 바울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에 대해 열성적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율법적 지식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목적지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가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은혜를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른 교훈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되신 하나님과 영광의 복음 앞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지인 것이죠. 다른 교훈은 자기 확신과 자기 과시가 목적지입니다.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말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 우리 지난번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우리 양육 훈련을 통해서 이 선지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곳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 우상숭배가 왜 나쁠까요? 왜 나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우상숭배, 또 각종 미신, 오늘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그 종착지는, 우리의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간다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거짓된 가르침들은 자기 욕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거침없이 악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훈은 사람을 높이지만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다른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또한 비판하지만 바른 교훈은 먼저 나를 비판하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거룩한 자리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릴 때 이미 가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씨를 심는지 알기 때문이지요. 밀을 심으면 밀이 나고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가 납니다. 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기 본래의 것을 열매로 드러냅니다.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 열매가 가르침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거지요. 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듣는 순간 마음을 자극합니다. 새롭고 강해 보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더 사랑하게 된 것도 아니고 더 정직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말은 처음 들을 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나를 비춰줍니다. 내 마음에 숨은 동기를 막 들춰냅니다. 그 아픔은 우리를 살리는 아픔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서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른 교훈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른 교훈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열매가 다음 세 가지를 통해 내면에서 점점 강하게 흘러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거.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숨은 동기와 욕망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가장 깊은 동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는 숨은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 성경 전독 다 같이 하자 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떤 마음으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마음으로 읽어요. 근데 어떤 분은 왜 읽어요? 내가 니보다는 더 읽어야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예요? 아,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읽어! 이거 하려고 읽을 수 있겠죠. 같은 전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전하느냐, 아니면 야, 이번에 어느 집사 몇 명 데려온다더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한 명 더 데려와야지, 그런 마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숨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유도 내가 이것을 왜 섬기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청결한 마음에서, 선한 양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정결해질 때 사랑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선한 양심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웁니다. 내가 옳다는 자기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신앙의 가면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들지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잡힌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바른 교훈을 받았다면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야, 이거 내가 이번에 가서 누구한테 말해줘가 이렇게 힘 좀 줘야 되겠다 말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좋은 사랑을 이들도 알아야 될 텐데, 이들도 이 좋은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그 마음에서 정말로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해 어떻게 내가 사랑하며 섬길까?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웃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교훈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라고 했습니다. 헛된 말을 한다는 거, 공허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 없는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생명도 사랑도 열매도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던 그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주장도 강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사랑의 열매도 없는 헛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전했던 이 가르침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간절함을 만들어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는 간절함을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지니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심히 솟구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깨끗함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의 열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죠? 바른 교훈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봉사 좀 해야 될 것 같다. 나도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셀 모임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바른 교훈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로 나아갑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이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 간절해지고 있는가? 더 정직해지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경외심을 느끼게 하고 또 은혜와 회복을 더 사모하게 하고 순종에 더 열심을 내게 하고 삶에서 깨끗함이 드러나도록 돕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봅니다. 사실 목사니까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보다 진짜 듣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내가 요즘 변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전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자신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옛날보다 목사님이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예수님 더 닮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합시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네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의 열매지요. 바른 교훈의 열매는 회개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구별하는 세 가지 분별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별법은 현상을 살피고 목적지를 보고 드러난 열매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듣고 있는 가르침이 나를 복음 앞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 앞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있는 가르침이 나를 회개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네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공허한 열매 없는 삶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교훈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